요즘 여러 가지 뉴스로 인해서 가려진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15년 전부터 심해진 섬유종 때문에 피부가 점점 늘어져 온 얼굴을 덮어버린 33살의 한 아가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심현희라고 하는 33살의 아가씨인데 지난 20일 날 방송된 이후에 사람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이 이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좀 실감을 느끼기 위해서 화면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이분의 얼굴입니다. 이분은 현재 수술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검사를 위해 병원에 가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다양한 정밀 검사 후 수술 가능성이 있다고 전해 우리 현희 씨를 기쁘게 했습니다. 지원재단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5만 6천여 명으로부터 9억 원이 모금됐다. 크라우딩 펀딩 모금 사상 최고액이다. 지정 후원금으로 일절 수수료나 후원금이므로 일절 수수료나 운영비 등이 재단에 가지 않는다. 즉 이분에게 다 돌아간다라고 했습니다. 방송 후 다시 심현희 씨를 찾아간 제작진, 그리고 방송 후 인터넷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응원의 글을 확인했다는 심현희 씨는 그의 친구가 바로 이 컴퓨터였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났다. 너무 감동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계속 인터뷰를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고맙다. 너무 감사하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희 씨는 시청자 게시판에 있는 댓글을 일일이 확인하며 용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 방송 이후 사랑의 손길로 저에게 정성을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을 향한 넓은 시야로 씩씩하게 살겠습니다. 평생 그 고마운 마음 깊이 간직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혹시 뒷모습도 보시면 뒷모습의 모습입니다. 그만 보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러한 병자를 위한 동정과 사랑이 아직도 이 세상에 많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그것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좀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희망이 있는 세상이다라고 봅니다. 자, 오늘 시편 41편은 문학 형식으로 볼 때는 감사시기도 하고 때로는 탄식시의 복합성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 시의 주제는 병자에 대한 동정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일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병자에 대한 동정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일인가를 알려주는 것. 이것이 오늘 41편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오늘 1절부터 3절은 이러한 병자를 돌보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먼저 선포되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선포를 가리켜 제사장의 축복이다, 제사장의 선포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1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1절 보시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오늘 시편 41편은 이러한 축복의 선언으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축복이 있다.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가난한 자, 빈약한 자, 어려운 자, 병든 자를 향해서 돌아보는 자가 복된 사람이고요. 그렇게 남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돌보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시편 41편 이처럼 축복의 선언으로 시작을 합니다.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자는 이렇게 시작하는데 제가 이제 병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난한 자라고 쓰여 있는데 이 부분을 병자를 돌아보는 자라고 해석이 가능한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 전체를 살펴보면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돌아보는 자라고 함이 옳습니다. 가난한 자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딸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는 물질적인 결핍의 의미도 있지만 중한 병에 걸렸지만 치료비가 없어 딱한 사정에 놓인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환자들에 대한 동정심을 가지고 보살펴주는 것은 그 축복이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건져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이처럼 가난한 자, 병자를 돌아보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살리시며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41편 어떻게 읽어오셨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석해 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약한 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돌아보고 동정하는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면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이처럼 가난한 자, 병든 자를 돌아보는 것을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병든 자를 돌아보고 약한 자를 돌아보는 사람, 그런 사람을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를 돌아보는 일,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생각하고 계시는가를 먼저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우리의 삶에 거기에 가치를 두는 것이죠.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일에 우리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것이 그것이라면 우리의 삶도 거기에 가치를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보시면 또한 이러한 가난한 자, 병든 자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 그렇게 돌아본 사람들은 그 사람이 다시 병이 걸릴지라도, 자신이 병에 걸릴지라도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병상이란 두 개의 단어의 합성어죠. 즉 침상이라고 하는 단어와 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침상이 있는데, 침실이 있는데 환자가 누워 있기 때문에 병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누워 있을 때마다 병을 고쳐주신다라고 했습니다. 본래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누워 있을 때마다 모든 침대를 바꿔주실 것이다. 누워 있을 때마다 모든 침대를 바꿔주실 것이다. 이렇게 직역이 되거든요. 근데 모든 침대를 은유로 볼 때 병을 고쳐주신다는 이러한 번역은 의역으로서 잘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이 누구인가? 가난한 자, 병든 자를 돌아보는 자.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 이 땅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살리시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돌보시고 또 그가 병들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 병을 고쳐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러한 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병든 자, 약한 자,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은 소중한 일이며 그 일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동정하고 돌보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며 이 땅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병들 때마다 고쳐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자 이제 적용을 할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가족 가운데 아프거나 병들거나 다치거나 또 사고를 당해서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있어야 하거나 혼자 일어설 수 없고 화장실 갈 수 없고 거동할 수 없고 생활할 수 없는 환경에서 여러분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생겨났을 때, 자 그렇다고 가정하십시다. 아니면 그 당사자가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한번 가정합시다. 생각하기도 싫겠지요? 그러나 여러분이라고 가정할 때 무엇이 가장 두려워요? 무엇이 가장 두려워요? 그 병을 못 고칠까 봐 두렵기도 하겠죠. 아, 내가 이 중환병에 걸렸는데 약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나를 제대로 치료해 줄 만한 선생님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아니,
정말 훌륭한 의학이 있고 치료 기술이 있지만 의사를 잘못 만나면 치료를 잘 못 받는다는데, 혹이라도 내가 서울대 병원을 가야 되나? 삼성병원을 가야 되나? 세브란스 병원을 가야 되나? 정말 좋은 의사를 만나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하십니까?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러나 가장 무서운 것은 가족이 나를 떠나는 것입니다. 가족이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포기하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인간은 병에 약할 뿐만 아니라 병자에 대해서도 약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병에 대해서 약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병자에 대해서도 약합니다. 병자에 대해서 강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간병인이야 하루에 7, 8만 원 받으니까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짭짤하니까 직업으로서 그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이 다 직업상으로 그 일을 다 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월급을 받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족이라고 한다면 그 가족을 간병인처럼 하루도 쉬지 않고 그 환자 곁에서 얼마 정도나 있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사람들은 병에도 약하지만 병자에 대해서도 약합니다. 또한 인간은 병을 이길 저항력도 약하지만 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 대한 사랑에도 약합니다. 병이 생기면 그 병에 대한 저항력이 작아집니다. 하지만 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 대한 사랑도 작아집니다. 더더욱 전염병이 걸렸을 때는 병균을 피하고 무서워할 뿐만 아니라 앓는 사람을 피하고 무서워하기도 합니다. 메르스는 어땠습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니까, 덮어지지 않아야 되니까 그렇다고 합시다. 옛날에 폐결핵 어땠습니까? 옛날에 나병 환자 어떻게 했습니까? 격리시켰습니다. 그게 무서운 것입니다. 도리어 치료할 수 있는 병도 가족들이 곁에 없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더 악화가 되어지고 그리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윤지영 집사님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오랫동안 투병을 하고 계십니다. 한때 많은 회복을 보이셔서 수술하시고 회복을 보이셔서 한 10m, 20m 홀로 걷기도 하셨는데 갑작스럽게 어느 한날 툭 주저앉아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한 걸음도 걷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가족들도 낙심했고 보는 저희들도 무척 마음이 낙심이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치명적인 이유는 잘못 둔 간병인 때문이었습니다. 간병인이 그동안에 알게 모르게 괴롭히고 때리고 함부로 하고, 같은 병실에 있는 사람들도 제가 보니까요 30, 40대 젊은 사람들로부터 여러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뇌출혈이 있고 하다 보니까 다 말이 둔해요. 어둔해요. 젊은 사람도 그래요. 세상에 말을 잘 못해요. 또 그런 사람들이 말을 해봤자 알아듣고 그리고 그것을 믿을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나중에 그것을 발견하고 신고도 하고 그 사람들이 얘기도 청취를 해서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간병인을 두었습니다. 제가 떠나가기 전에 그래도 아쉬워서 또 한번 개별적으로 가서 만나 뵈었는데, 이제 오신 지 하루 되었는데 제가 보기로는 너무 과보였습니다. 너무 과잉보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또 집사님에게 참 해가 되겠다, 득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역시나 또 교체를 했더라고요. 과잉보호로 엄마가 스트레스를 받고 더 힘들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딸이 직장을 그만두었는지 작정을 하고 2주 동안 보게 되었습니다. 2주 동안 딸이 간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민영 씨가 딸이 간호를 하는데 놀랍게도 몸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말이 위축되지 않고 언어가 힘이 써졌습니다.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깨끗합니다.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얼굴에 화사하고 꽃이 피었습니다. 밝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병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병에 대한 약이나 효과가 아니라 내가 이 병에 걸렸을 때 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역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약과 그리고 치료약이 아니라, 의사가 아니라 그 사람을 자신을 돌봐줄 가족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가족의 사랑이야말로 가장 큰 치료약이요, 특효약이요, 명약이요, 묘약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하신 분들을 우린 주위에서 간간히 봅니다. 여러분들도 보셨을 것입니다. 가족의 사랑만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세울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칠 수 있는 병이라 할지라도 가족이 돌보지 않고, 가족이 등을 돌리고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친구들이 등을 돌린다면 그 병은 더욱더 악화될 것이고 낫지 못하고 때로는 죽어가는 병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오늘 이 시편 41편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는 복이 있으며 병자를 돌아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41편은 또 다른 측면에서 또 다른 부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좀 부정적인 부분인데요, 어떤 환자가 생겼다, 내 가족 가운데 환자가 생기고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아프거나 내 부모가 아프거나 내 자식이 아프거나, 자식이 아프면야 버리진 않겠지만 아팠을 때, 아니면 내 친구가 아팠을 때, 아니면 멀리 있는 이웃이 아팠을 때, 우리끼리 보자면 같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 얼굴도 잘 모르고 이름도 몰랐던 그분이 자주 목사님이 강단에서 뭐라 외치니까 그분이 많이 아픈가 보다, 그렇게 알게 되는 그분, 그런 분에 대해서, 평소에 또 알고 지냈던 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나의 원수가, 원수를 만들지 말아야 되겠지만 원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내가 병들었을 때의 얘기입니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8절로 보시겠습니다.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병들고 아프고 때로는 중환병에 걸렸을지라도 그가 언제나 죽을까?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원수들이 저주를 퍼붓고 미워하는 자들이 수근수근거리며 낫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합니다. 원수는 그렇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러면 가까운 친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떡을 함께 먹던 가까운 친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9절입니다. 9절 말씀 보시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보세요, 내가 신뢰를 했어요. 내가 믿었어요. 그리고 내 떡을 함께 나눠 먹었어요. 그 사람 떡이 아니에요. 병자의 떡을 나눠 먹었어요. 얼마나 그에게 선을 베풀었어요. 근데 그 나의 가까운 친구, 보통 친구가 아니에요. 베프예요.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도망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냉혹한 친구가 되지 마십시오. 병든 자를 돌보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한 자, 병든 자에게 향한 여러분의 작은 친절이 그 사람을 낫게 하고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건강에 자신 있는 분들 얼마나 계십니까? 영원히 여러분들이 건강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치시면 어느 한날에
허리를 못 쓰고 다리를 못 쓰고 제대로 걷지 못할 수도 있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함부로 우리가 그러한 아픈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손가락질하거나 비웃거나 조롱하거나 함부로 말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약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것은 축복된 일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처음에 소개했던 33살의 이 심현이 양, 감사하게도 엄마 아빠가 곁에서 늘 지켜주고 있습니다. 15년 동안 그녀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먹이고 입히며. 그 부모의 사랑이 지금까지 그를 지탱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좀 더 5만 9천여 명의 사람들이 9억 원을 모았는데 우리 많은 사람들의 사랑으로 그녀를 일으켜주고 세워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희망이 없는 대한민국인데 이러한 희망이 없는 나라에 그런 모습들이 마치 희망의 꽃이 아닐까. 희망이 없던 사사시대에, 아무런 희망도 없던 사사시대에 그 나오미를 섬기는 룻과 같은 이러한 선행이 그 시대에 희망을 낳았던 것처럼 우리가 약한 자를 서로 돌아봄으로 이 희망이 없는 시대에 희망을 캐고 희망을 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